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들은 새로운 가치관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으면서, 나사렛 출신 예수 그분을 통해서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혁신적인 파격적인 가치관의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와 소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 속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갈망을 가지고 어떤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도 받으면서 새로운 희망 이상의 새로운 삶의 비전도 얻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발등에 불 끄며 살아온 우리 인생이 그것이 언제나 중요한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급한 일이 언제나 먼저 해야 될 일도 아니었다는 거죠. 때로는 먼저 할 일, 소중한 일, 중요한 일은 따로 있었던 것을 깨달으면서 그들은 새로운 비전을 얻게 되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7장에 넘어가면은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비판하는 것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인간관계 속에서 또는 상처받는 일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새롭게 삶의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때로는 도덕처럼, 때로는 윤리 선생님처럼 말씀하셨고, 때로는 신의 아들처럼 선포하셨던 예수님. 그러고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들의 집은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듣는 것으로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고, 믿는 것으로 완전하지도 않다는 것이고, 그리고 깨닫는 것으로 이루는 다 끝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들은 대로 행하는 것, 깨달은 대로 행하는 것, 믿은 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지혜로운 자요, 지혜로운 자는 곧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덧붙입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저들은 그들의 집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다고. 겉으로는 멀쩡하죠. 빨리 짓고 오히려 성공적으로, 오히려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언젠가 심판의 날이 오면은 그 집은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차피 우리는 집을 지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지 말고, 주님 앞에 그날까지 여러분의 집이 어떤 비가 오고 창수가 폭풍우가 지진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도 고스란히 인정받을 수 있는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전화를 하는데 전화하면 기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콘노에 계신, 오늘도 들을 겁니다만은 그 장로님 부부는 정말 전화하면은 저도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한국에서 공무원을 하다가 부패가 많아서 사표 던지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교회를 섬겼던 분입니다. 여러 교회를 섬겼는데 그때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목사님과 시작은 좋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자격도 안 되는 사람 놓치기 싫어서 일꾼으로 세우는 거 보면서 목사님 이런 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개척교회 그 소중한 헌금이 얼마나 귀한 헌금인데 헌금을 목사님 마음대로 때로는 쓰기도 하고, 누가 그랬겠지만은 그래서 목사님 이건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는 이야기. 그래서 늘 교회를 다시 하고 도시하고 간신히 붙잡고 그래도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다가 또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 사위를 따라서 전 메가더 목사님의 교회에 안수를 받았던 자기 사위가 콘노에 있는 메가더 목사님 교회, 아마 그런 캠퍼스에 있는가 봐요. 그 사위 딸 가족을 따라서 내려오셔서 한 10년 전부터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팬데믹 이후부터는 못 나오십니다. 왜냐하면 운전도 하기 힘들고. 근데 전화만 하면은 목사님 중앙교회 같은 교회 없습니다.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자기가 어디서 들었는지 눈으로 보았는지 하여튼 늘 그랬습니다. 정말 교인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다른 사람들 만날 기회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평생 오해하지 마요. 헌금을 100만 불 하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170만 불 헌금했다고. 근데 가끔 저는 얼마나 했지 헌금 100만 불 하려면 아직까지 멀었는데 언제까지 목회해야 되나 갑자기 경직되는가 저 사람 그랬습니다. 그 장로님 부부는 정말 좋은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지만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기쁨만은 늘 뺏기고 싶지 않다고. 또 한 장로님, 자기 아내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휴스턴에 자기 딸이 요 건너편에 BF 거기에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한 5년 정도 신앙생활 같이 하시다가 그분은 휴스턴에 오셔서 한약, 한의원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더 공부하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이유는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치료하고 돕고 그들의 건강을 도와주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휴스턴에 내려와서 딸 집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는 가끔씩 전화하면은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동쪽에, 뉴저지 쪽에 정말 자기가 평생 뉴저지, 뉴욕, 롱아일랜드, 메릴랜드 쪽에 있었지만은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고. 물론 만날 수 있는 교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준비하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대신 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카나다에서 내려온, 토론토에서 내려온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얼마나 우리 교회에 그 한 3, 4개월 계셨나 고마워하고 좋아했는지, 만나면 칭찬했고 만나면 전화하면은 이런 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전부 다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제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민망하죠. 아니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올라가셨지만은 아쉽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한국으로 나가시면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를 성결, 성화, 거룩 그쪽에 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좀 했으면 어떠냐고. 그러면서 제가 불쾌할까봐, 싸우는 교회라면은 그런 설교하면은 너무도 힘들겠지만 듣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교회라면 그런 설교를 하면은 성도들이 전부 다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혹시라도 불쾌할까봐. 그리고 목사님
돈 욕심 없고 그분의 보기에 뭐 자리 명예 욕심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무슨 장자리 차지하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뭐 좋은 집 좋은 차 타려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왜 그런 말씀 좀 하라고. 그리고 덧붙였던 말씀, 그 말이, 그러면은 교회에 혐오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지성인들,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하실 수 있는 설교를 왜 못합니까? 그분들이 교회에 대한 염증이 많아서 올 수 있을 텐데, 뭐 한국에서도 유명한 목회자들의 설교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로 저 앞에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오해는 있었겠죠. 아니 근데 복음, 칭의, 구원, 십자가 그 이야기만 많이 들었던가 봅니다. 근데 그 속에 포함되는데, 자 오늘 그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9절 40절의 말씀 시작인데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20세기의 최고의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래서 많은 지성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버드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은 그 유명한 책이 고전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는 그 런던에서 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비판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명한 강연한 강의의 내용을 책으로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신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나치를 만들고 나치를 허용했고 미국의 KK, 뭐 백인 우월주의들,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정도의 하나님이라면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인종차별의 문제를, 흑인과 백인과 아시아인들을 따로따로 구별해서 만드신 하나님이라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가 될 수 없는 신은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할 필요도 없고 믿을 이유도 없다라고. 그분의 아들로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따먹으려고 가셨을 때 없었습니다. 근데 그 열매 없다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철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배가 고팠다 할지라도 그래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니, 무화과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고 자기가 언제 무화과를 자라게 한 적이 있습니까? 비료 한번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죽여요? 이런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소크라테스보다도 못한 존재가 아니냐라고, 그런 이야기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당시에 비슷하게 나오는 니체의 안티크라이스트라든가 공산주의의 모든 것을 시작했던 칼 막스의 이론도 전부 반기독교적인 사상에서 시작됩니다. 중요한 건 반기독교의 혐오는 반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혐오감, 멸시, 실망과 상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간디, 마하트마 간디, 나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신의 아들이라면 나는 그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좋아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영국으로 가서 그래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문제, 그 가르침,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시작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늘의 인도의 문제, 카스트 그 계급의 문제, 이 가난의 문제, 수많은 우상들이 들끓고 있는 이 인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가르침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영국에 건너가서 있었던 이 간디는
교회 가서 커다란 상처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더더구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닮은 사람을 본 적이 없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 예수와 닮은 사람은 더더구나 만난 적이 없다라고, 그런 사상에서 비롯된 안티크라이스트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 되기 싫다라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차라리 낫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20세기의 유럽의 사상가들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어떻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당시의 속담입니다. Can blind man lead the blind? 또 다른 사람을 봉사가 인도할 수 있겠니?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뻔한 대답이죠. No, 안 됩니다. 뻔한 대답입니다. 분명한 대답입니다. 주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해야 하는 대답이 바로 이 질문에 나타나는 대답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떠돌아다니는 속담 중에 하나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은 웅덩이에 빠질 것이야. 봐요.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 이때 구덩이라는 단어는 함정을 말하고 덫을 말합니다. 매우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덫, 짐승을 잡기 위하여 우연히 빠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빠뜨릴 수 있는 함정이 굳이 구석구석에 마치 부비추랩처럼, 마치 지뢰처럼 묻혀져 있다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그림이 있죠. 피터 브리켈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16세기에 네덜란드에 꽤 많은 화가들이 활약할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브리켈. 6명의 맹인들입니다. 진짜 맹인들인지 맹인인 척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사회를 풍자하는, 그리고 아주 강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로만 카톨릭 처치와 개신교에 대해서, 그리고 개신교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로만 카톨릭 처치의 사제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만연하고 있는 인본주의에 대해서 매우 저항하고 반항하는 그림입니다. 앞에 서서 쓰러지는 사람, 피리를 불다가 음악을 하다가 쓰러져서 넘어져 있는 이 사람, 찬양하는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먼저 쓰러져 있고, 두 번째 이 사람은 곧 넘어질 뻔하고 있습니다. 지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고, 세 번째 사람은 눈먼 사람이겠지만은, 아닐 수 있지만은 눈먼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앞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구렁텅이에 바로 지옥으로 가는 길을 묘사한 그런 그림입니다. 네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섯 번째 사람은 사제 복장을 하고 자기 얼굴을 가리고 모자로, 아마 이 사람은 생생하게 맹인이기도 합니다. 정상인이기도 합니다. 맹인 사이에 눈뜬 한 사람. 어쩜 이 사람은 지팡이를 손에 잡고 뒤에 사람도 끌어오고 강요하면서 앞에 사람도 지팡이로 밀어제치면서 함정으로, 덫으로 빠뜨리고 있는 순간입니다. 기독교의 무기력함, 그리스도인들의 거짓 위선, 로만 카톨릭 교회의 더욱더 부패와 부조리에 대한 신랄한 강렬한
그런 그림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마치 눈먼 것처럼 그들을 이끌어가는데, 교회가 봉사인데, 그리스도인이 봉사인데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그들을 똑바로 진리 가운데 이끌 수 있느냐라는 저항적인 신랄한 비판적인 그림입니다. 농부의 시선을 통해서, 한 가난하고 약한 자의 모습을 통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지팡이를 붙잡고 있는 그 시대를 향하여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모두가 다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인터넷 영상에서 우연히 한국 국회에서 국회의원 한 명이 대정부 질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각장애인 여자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안내견을 따라서 단상에 올라서서 국무총리에게, 법무부 장관에게 하나하나 질문하고 있는 질문. 그 질문을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감동을 했습니다. 야, 시각장애인인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느끼고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 물론 장애인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더 보고 있었고, 관심이 있었기에 자기들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피부에 와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의 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또 질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는 시각장애인 한 여자,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국회의원도 있구나. 끝나고 났을 때 사람들이 전부 박수를 치고 또 기립을 했었죠. 당연히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우리가 눈을 감아버리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보고 있다라고, 내가 본 것이 맞다라고 주장한다면 더더욱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냥 두라고.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그냥 둬라. 죄인이죠. 죄의 덩어리인 줄 모르고 있는, 내가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소경들, 차라리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나은 편인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었고 여러 가지 희망을 걸기도 했었습니다. 정부의 말이, 과학자의 말이, 의사의 말이, 아니면 수도 없이 수많은 인터넷에 떠돌아다녔던 별별 음모론들, 도대체 누가 봉사인지 누가 보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누가 옳았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무엇이 희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빠지는 것이라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믿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으면서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힘을 가지고 자신감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본 것이 없으니까 믿지 못하고 본 것이 희미하니까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다 죽는 것이라고 무기력한 교회, 무능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너희들이 눈을 뜨고 먼저 보라고. 두 번째 질문이 있죠. 어찌하여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틀을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틀을 빼리라. 두 번째 질문이죠. Why do you look at the speck of your soul, the dust of your brother's eyes? 어찌하여 다른 사람들의 눈에 티를 보고 있느냐고. 그러면서 pay no attention to the plank in your own eye. 대단히 대조적이고 누구나 한 번 들으면 잊지 않을 그런 단어, 먼지 조각 같은 한편의 작은 덩어리 하나, 그리고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기둥 하나 대조하고 있습니다. 비유란 파라볼레라는 단어인데 옆에 던져놓다라는 것이고 나란히 옆에 놓아두다라는 뜻입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뭔가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매우 인상적인 진리를 그들 가슴 속에 분명히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익숙했던 것들, 우리가 늘 뭐라고 부르면 당장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비유로 그 중요한 진리, 그 소중한 진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가르치는 때에 예수님께서 사용했던 단어가 비유입니다.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먼지와 대들보입니다. 어찌하여 내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뽑지 못하고 있느냐, 보지 못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은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작업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게 성화이고 이게 성결입니다.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그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만났을 때 나를 돌아봐야 할 때가 그렇고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성령에서 결국은 나 자신의 더러움과 추함과 악함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씻어내고 깨트리고 고집을, 그리고 나의 교만을, 아집을 무너뜨리는 작업이 일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성화의 작업 아닙니까? 신앙의 과정 속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넌 어찌하여 네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그냥 두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발견하고 있느냐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네 속에 대들보가 있어. 너도 제 덩어리야. 그리고 두 번째는 너가 헤아리고 너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는 다시 그 비판으로 받게 될 것이야. 그리고 너는 비판할 자격도 없는 사람 아니냐. 실수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심판이란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하시는 권한이 심판하는 것이야. 너는 그 자리에 올라서서는 안 된다라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품성에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너는 용서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갚을 때니까. 예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심판, 그 권한을 내가 뺏어가거나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뺏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할 때가 있는데, 사랑할 때,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해야 될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봐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대들보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해야 마음이 편해질 수 있고,
아니, 대들보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과장, 위장, 변장을 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그 지적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우월감을 맛본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앞에 바구니를 하나 달고 다닙니다.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많은 이 큰 바구니에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험담을 다 주워 담아요. 그런데 앞으로 거꾸로 져야 되는데 거꾸로 지지 않는 이유가, 내 뒤에 또 다른 바구니가 있다는 거 아세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던지는 돌덩어리, 이 사람 저 사람이 뱉는 침뱉음, 그것이 내 뒤에 있는 바구니에 다 담아져 있기 때문에 내가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우리는 모르죠. 누군가가 던져놓는 침뱉음과 험담들과 비방들이 내가 하는 것만큼, 내 입에서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만큼 누군가가 뒤에서 내게 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서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넘어지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실족하는 게.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종교인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던져주시는 말씀인데, 버트란트 러셀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모순이다. 그러면은 판사들은 가장 큰 죄를 저지르고 검사들은 더 큰 죄를, 잘못을 저지른 거 아니냐?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 않느냐? 용서하라고 했지 않느냐? 비방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비방하면은 결국은 서로 그 비방으로 너도 비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겠느냐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잘못된 함정이라고, 도덕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라고 러셀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의 그 잘못된 맹점을 비유로 설명을 하죠.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되었던 그 당시에 그 짜르라고 불려주는 그 러시아 황제들, 얼마나 사치스럽게 가족들만, 얼마나 화려하게 그 여름 궁전, 겨울 궁전, 지금 가보더라도 상상도 못하는 궁전을 지어놓고, 여름에는 여름의 별장대로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한데, 그런데 백성들은 그 당시에 굶어 죽어가고 있고 배고파서 밀란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무서운 일은 그 러시아, 소련, 구소련에 있었던 종교, 그 기독교에 가깝죠. 종교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7번, 12번에까지 색깔을 바꾸는 유니폼을, 제사복을, 사제복을 바꿔 입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었던 그 시대, 썩어버렸던 그 시대, 결국은 공산주의, 칼막스를 통해서 시작되어, 그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러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고 다 니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교회에서 상처받고, 아니 교회로 통해서 혐오감을 느끼면서 그들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갔었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했을 때, 교회가 썩어가고 있는 부패로 만연되어 가고 있었을 때 구소련은 망할 수밖에 없었고, 공산주의가 새로운 유토피아라고, 새로운 세상이라고 그들은 공산주의에 환호했었습니다. 그 시대 말이에요. 모두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빼는 것은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서 말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있죠. 세 번째 질문은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엉겅퀴 해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느냐라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Do people pick grapes from the thorn bushes?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그레이프를 따겠니? 그리고 pigs, 무화과를 from the thistles,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있겠니?
대단히 모욕적인 비유이고 굉장히 그들을 멸시하는 혐오감에 가까운 비유의 말씀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개, 돼지, 그런 비유이거든요. 이방인들을 비유했을 때 비유가 가시와 엉겅퀴였거든요.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취급했을 때 유대인들이 했던 단어들이거든요. 그 단어들을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어떻게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나무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이 문제의 질문은 되돌아갑니다. 복음으로, 구원으로, 은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도 앞에서 무릎을 꿇어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면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믿음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저절로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나무에서 사과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감나무에서 배가 감나무에서는 감이 열리는 법이에요. 본질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믿음의 신실한 사람으로 칭의를 입은 복음의 사람이라면, 그 나무의 그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결국은 씨를 심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씨가 싹이 되고, 싹이 줄기를 갖고, 그리고 꽃을 피웁니다. 반드시 그 꽃 이후에는 또 다른 씨앗, 열매를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열매를.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손에 내어드릴 게 있어야 하는데, 그건 꽃이 아닙니다. 싹도 아니라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로 그 사람의 믿음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열매로 통하여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였는지, 그 사람의 구원이 진짜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그 사람의 성령의 충만함의 임재를 받았는지 아니면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가족 수양에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토론토에서 밴쿠버에서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교회의 한 집사님이 그 중동에 갔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결국은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절단했는데, 꿈에 악몽을 꾸었죠. 꿈마다 악몽을 꾸다 꿈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빈손이었다고. 다른 사람들은 포도나무나 무화과나 감나무나 열매가 주렁주렁한 걸 들고 가는데, 그 사람 꿈속에, 근데 자기는 빈손이에요. 아무리 찾아도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너무도 부끄럽고 억울해서, 하나님, 내가 왜 열매가 없습니까? 나 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 성가대도 했습니다. 나 주일이면 교회 갔습니다. 근데 왜 내가 열매가 없단 말입니까? 너 그거 진짜 열매가 아니었잖아. 그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면서 꿈을 꾸고 나가서 깨어나서 다르게 살았다고. 두 다리를 자르고 난 다음 그 잘라진 그 불구의 몸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갔었다고. 어떻게 가능한가?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고 예수님은 부연 설명합니다. 말이 개인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고집에서, 자기 악한 것에서, 자기의 잘못된 어떤 집착하는 욕심에서 그 말이 나오는 것이 그 열매입니다. 쌓은 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쌓은 거,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 쌓은 거, 하나님의 묵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쌓기 시작하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불쑥 그 말이 열매로 나타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 속에 그 열매가 드러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영광이 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제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그 열매로 그들을 알 텐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그 열매로. 그래, 마지막 말씀 하나 더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1923년 9월 1일 세계적으로 가장 최악의 지진의 사건이 일본 도쿄에 있었습니다. 그때 지진은 관동 대지진 혹은 도쿄 대지진이라고 하는데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0분 그때 이 도쿄에 유명한 호텔 하나가 건축을 완공하면서 축하연을, 축하 파티를 벌이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땅이 흔들면서 케이크 준비했던 떨어지고 테이블이 무너지고 그리고는 그릇들이 떨어지며 부서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지만은 그날 무너지지 않았던 집, 이 임페리얼 호텔입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하고 건축했었던 11년 동안이나 지은 이 임페리얼 호텔, 테이코쿠 도쿄 호텔입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은 이 호텔을 지을 때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라이트는, 왜냐하면 지하 15m를 파더라도 진흙투성이었기 때문에 기계를 갖다 대면 물이 솟아올 정도로 기초를 세울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트는 그 지하를 오히려 지하수를 이용해서 배처럼 만들자고 호텔을, 그리고 많은 객실들, 720개나 되는 객실들을 마치 기차칸을, 열차를 연결했듯이 고리고리로 연결하면은 같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배선이라든가 전기선이라든가 이것은 아주 독립적으로 건물과는 따로 분리해가지고 건축했었던 이 건물, 지진 리터 8.7에 가까운 엄청난 지진이, 그것도 4분에서 6분 가까이 흔들어대었던 그 지진이었는데도 조금도 무너지지 않았던 건물이었습니다. 여진이, 그것도 10분에 가까운 여진이 있었던, 15만, 20만 채의 집들이 모조리 무너졌던 그때에 이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20세기의 최고의 건축가 중에 한 사람이며 10개의 최고의 건축물 중에 4개가 이 건축가, 바로 프랭크 로이드 라이프의 건축물이 지정되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늘 태교를 했습니다. 런던에 있는 성당, 로마에 있는 성당을 보여주면서 태교를, 너는 훌륭한 건축가가 되어야 된다고. 아버지는 베토벤이나 바흐의 그런 작곡가처럼 위대한 음악가가 되기를 원했지만은 어머니는 태어난 이 아이는 건축을 꿈꾸면서, 그리고 이 아이는 점점 학교도 제대로 공부 못했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가로 우뚝 세움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덧붙였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무너지지 않는 건물을 지으라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그래서 너가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라고.
예수님의 지혜가 어찌 사람하고 비슷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결국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을 갖고 사는 사람, 반석 위에 지은 집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비가 오고 물이 나고 창수가 들면은 멀쩡했던 집으로, 겉으로는 더 화려할는지 모르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았었던 집이었겠지만은 그 집은 무너지고야 맙니다. 어느 날 심판대에, 때로는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의 공로로 세워진 그런 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집,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 법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아가는 자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으니 그들의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 말씀만은 남아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흔적만은 내 것으로 남아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순종하며 그물을 내렸던 것만은 남아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아픔이었고 나는 이해할 수 없었던 고통이었지만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믿음 없음을 단식하며 다시 믿음으로 일어섰던 그 순간, 믿음으로 살아내었던 그 흔적은 고스란히 나의 신앙의 영적인 집을 흔들리지 않은 반석으로 세워놓는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집들이 금이나 은이나 공적으로, 아니 이런 것들은 풀처럼 다 타버리고 말을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세운 집, 말씀 위에 세운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믿음으로, 또 오늘 또 말씀으로 집을 짓고 있는 저희들,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많은 믿음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열려있는 나무마다, 무럭무럭 주렁주렁 열려있는 가지마다 주님이 오셔서 높여주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